과거의 상처를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를 멈추게 할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경의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그 첫 번째 지시하신 내용이 너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237 나라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응답 못 받습니다. 237 나라가 멀리 느껴진다. 그러면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계속 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각했습니다. 우리만 선민이다. 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망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주역으로 여러분을 불렀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율법 그것만 다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 주면은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모르면 그 엉뚱한 것 붙잡고 다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놓치면 이 엄청난 비밀을 놓치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237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방향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목표니까. 우리가 어렵다, 맨날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어렵습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여유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내가 맨날 어렵다라고 하니까 끝까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늘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생각 속에 이미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할 수 있었는데도 못한다니까요. 왜요?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빨리 생각을 바꾸고 갱신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적지만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237을 위해서 적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니까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보고 기도하면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은 축복입니다. 그 명령은 분명히 응답입니다. 그런데 모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한 것이 뭡니까? 모르니까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는 것이 불평합니다. 불신앙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뿐이겠습니까?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언약 놓쳐버리니까 조금만 문제 오면 불평, 불만, 불신앙 이거 하고 산다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계속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사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나올 때 이미 이거 다 버리고 나왔어야 되는 것이. 사실 그것은요,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 바다에다가 전부 다 그냥 버리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까?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 틀림없이 옛것이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왜 우리가 말씀 속에 은혜 충만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면 옛날 상처가 또 드러난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합니까? 말씀 붙잡지 않으면 또다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 사상, 그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핑계대잖아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내 문제 때문입니다. 내가 그 문제에 딱 걸려있는 동안은 나는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에 걸려있는 동안에 내 영적인 상태는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 받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서 말씀의 힘을 딱 얻고 있을 때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그게 나에게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 넘어서 버린다니까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어떤 본문인 줄을 알고 응답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는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응답은 받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유월절, 오순절 이런 축복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대속죄일과 이 장막절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또 엄청난 응답들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나온 것이 하루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그날에 모든 상처를 없애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상처를 없애라, 그리고 사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건요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 버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트롯 경연에 나오는 그 가수가요, 잘 나가다가 예전에 학생 때 학폭했던 것이 드러나가지고 그 상처받았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드러나가지고 그 경선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최근에 유명한 배구 선수, 쌍둥이 배구 선수들이요, 또 학폭에 의해서 이 맞았다 이런 상처를 드러내가지고는 그 배구 선수들이 또 하루아침에 싹 무너지는 것도 봤습니다. 아마 본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처받은 이 사람들은요,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상처는요, 성공과 상관없이 굉장한 재앙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독교에 가장 박해를 많이 한 왕이 누굽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본래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네로 황제 이 어머니는 춤추는 여자였습니다. 춤을 추다가 왕의 마음에 딱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그냥 엄마 따라서 왕궁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양자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상처들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왕이 되니까요, 이제는 이상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온 도시에다가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기독교인이 불질렀다라고 하고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참하게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였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연산군이라고 하는 왕, 여러분 아시죠? 그 부모가요, 어머니가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죽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상한 상처에 안 빠져나오고 왕이 되니까, 왕이 된 다음에 왕을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니면서 기분 나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칼을 들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완전히 나라에 재앙을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모든 상처를 다 없애고 가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게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전쟁을 또 일으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또 결혼을 하면은 또다시 그렇게 산다니까요. 이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부부가 만났다. 그러면 부모가 싸울 때 얼마나 싫어요. 그런데요, 그게 또다시 자녀들에게 가서 또 결혼해서 또 싸우는 거예요. 상처 많은 지도자가 나오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암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상처, 암보다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작은 것인데 나중에 어느 날 이게 큰 문제로 다가온다니까요. 나중에 무엇으로 오는가 하니까 정신분열,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조현병, 공황증 같은 이런 5가지 포함된 정신병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병이 와버린다니까요. 나중에는 육신까지 병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거 없애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이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나팔절이 뭔가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사단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한마디로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악령을 보내고 미혹의 영을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상처 속에 계속 빠져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웃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자기가 스스로 또 속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사기꾼들은요, 스스로 또 속는다니까요. 자기가 속이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또 속는 거예요. 이상한 영적 문제 와서 사기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생각이 이게 딱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준이 자기니까 안 바꿔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다 자기 거 아니면 아니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틀린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 존재는요, 남을 속이고 인간을 속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들어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종교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말해줄 수가 없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사단의 실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절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을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여러분이 믿어지면은 그날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어야지 그러면서 사실상 안 믿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영적 문제 와 있는 사람이 진짜로
나를 속이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진짜로 믿어버리고 이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름이 그리스도구나 확실히 붙잡는 날부터 역사 일어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근데요 진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놓치고 나니까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8절을 다시 얘기합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왕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또 설명해라. 양의 피 제사 드리러 가겠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요 그 훌륭한 바로 왕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왕은 세계의 나라 왕 아닙니까? 근데도 이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과 가정, 가문, 와져있는 저주, 재앙 해결할 이름이 그리스도다. 이해 못한다니까요.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것 안 믿으면 절대로 재앙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왕도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습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피 바른 그 사람의 집만 죽음이 면했다니까요.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이제 든든한 보좌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수장절이다 합니다. 이 답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뭐 때문에 영적 문제가 와서 이렇게 다 죽어갑니까? 절대로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만 답이 있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예비해 놓고 지금 나팔을 불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상처만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버리는 것은 종교에서도 가르치고 버릴 수 있습니다. 상처 버리는 것은 저 산에 가서 수양하고 돈 닦는 사람도 한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처를 버리고 재창조의 축복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회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근본 치유가 일어나고 재창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 번은 이걸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만 체험하면 그때부터는 응답은 계속 옵니다.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주일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온다니까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 응답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내 생각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다니까요. 할 수 없이 완전하지 못한 내 능력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진짜 것은 내 능력으로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야,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흑암 권세가 얼마나 큰지가 보여진다니까요. 그리고 야,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속이고 살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이. 이것은요,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니까 그냥 숨기고 사는 것이, 속이고 포장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이고 포장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악랄한 전략이 보인다니까요. 본인은 몰라요. 속이고 사는지 속고 사는지도 몰라요. 이게 보여야지만이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재창조의 근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보면은요, 참 안타깝게 필요 없는 것을 자꾸만 붙잡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거 붙잡고 있다니까요. 틀린 거 자꾸 붙잡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요, 정확한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두신 이유는 그 출애굽을 각인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홍해에서 너네들이 빠져나왔지 않느냐? 그거 각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 정말로 만나와 메추라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이걸 각인시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에 확신이 와야 되는 것이요. 진짜로 하나님은 이 언약 딱 붙잡을 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지금 쳐다보면요, 세상 나라에는 사단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두 개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딱 오는 순간부터 근본 치유가 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틀린 것, 그 믿는 것을 보고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하루 종일 나팔을 불렀다니까요. 두 번째 뭡니까? 성회로 모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양, 수염소, 흠없는 양 똑같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속죄함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 치유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재창조는 가능합니다. 이걸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지금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나팔을 계속 부니까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아유 똑같은 복음 뭐 무슨 맨날 얘기하냐, 이제 다 아는 거,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팔을 계속 부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저 나팔 소리 너무 시끄럽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너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너의 모든 저주를 없애고 간다고 나팔을 하나님이 계속 부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아, 나의 모든 치유가, 나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요,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게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생명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살아나요. 말씀 들으면서 계속 힘을 얻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계속 말씀 들으면서도 죽어가요. 여러분, 죽은 나무요, 바로 안 죽잖아요. 딱 죽어 있는데 이미 뿌리는 썩었어요. 잎은 아직 안 죽은 것처럼 보여요. 물을 계속 주면은 썩어 죽는다니까요. 생명이 없는 나무는 죽어요.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은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아 그렇구나,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들 보면요, 복음자는 맨날 그리스도 아유 다 아는 거 그러면서 점점점 말라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감사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요,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감사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은 치유될 사람입니다. 이 감사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재창조의 능력을 힘입고 또다시 전할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집을 보면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남편, 우리 부인 한번 보세요. 어떻게 감사 나올 수 있습니까? 목사님 한 3일만 살아보면 목사님도 감사 안 나올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큰 사람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 크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큰 그릇입니다. 큰 사명이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뭐 왜 이런 이상한 집에 태어나가지고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맨날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큰 그릇이에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이 시키십니까?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 주고, 그렇다면은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가난,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도 어렵고 집도 어렵고 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각인되면 영적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제일 소중한 게 보인다니까요. 뭐가 보입니까? 예배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가치 없어 보이지만은 이 언약을 깨달으면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무조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전을 쏟아부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그 헌금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기부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미리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그냥 적당하게 대충 살아갑니다. 눈치 봐가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습관이 돼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는 대충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도 대충 옵니다. 적당하고 속이고 살려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건요, 여러분이 정말로 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하면서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237 나라가 살아나고 모든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냥 헌금하는 시간이니까 자 어디 뭐 구세군 기부하듯이 그냥 나한테 있는 것 아이고 대충 있네 꺼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요, 헌금도 여러분 딱 미리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을 성의 없이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대충 하고 예배도 아무렇게나 드리고 이게요,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헌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은 경제 축복 받을 생각 안 해야 됩니다. 아유, 내가 돈 많이 주면 내가 그때 헌금하지요. 그건 자기가 부자 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돈 많이 생기면 헌금 많이 할까요? 더 안 해요. 생각 빨리 바꾸셔야 돼요. 지금 성경에 계속 재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경제가 아니라 세계복음화는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왜 하루 종일 집중기도하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것, 이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 재창조입니다. 이거 하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첫 번째는 근본 재창조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재창조입니다. 그거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거 다 갚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의 모든 상처, 재앙을 없애줄 테니까 언약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문제, 저주, 재앙,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루 종일 놀라운 영광의 나팔을 하나님이 부은 것입니다. 미래 재창조 뭡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체험해버리면 말씀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만이라도 이걸 계속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문, 가정의 주위에 세 가지 저주가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라니까요. 오늘부터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흑암 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이 5가지 확신을 딱 가지고 기도하라니까요. 이거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진 것이 각인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 받으면서도 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가진 그 생각 그대로 응답은 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그 응답 그대로 온다니까요. 말씀을 받으면서도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이 강단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가요 말씀 딱 붙잡고 그것 가지고 따로 집중 기도할 것도 필요하지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이 딱 붙잡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남은 생이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한 번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가진 생각은 그대로 응답으로 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지만 누가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다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누가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해놓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해도 결국은 어떠냐? 자기 기준, 자기 수준밖에는 못 받는 것이. 오늘부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이 일이 여러분의 현장으로 그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보세요. 요단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는 길에 아모리 연합군 같은 이러한 적군들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도저히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저 요새 같은 아낙산지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 죽는 것 관계없이 요단은 건너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건너라고 했으니까. 아니 가다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너라고 했으니까 건넜다라고 해서 그것도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건너다 죽었다라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애굽에 나와서 요단을 건너다가 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위기 왔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리고 저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어떠한 문제가 막는다라고 해도 그게 근심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무너뜨려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안 무너져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알고는 저 아모리 연합군들이 연합해갖고 힘을 합쳐갖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또 걱정한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바뀌고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한다라고 해서 그 언약이 안 바뀌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연합군을 치시는데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마디 하자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저가 확실하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마귀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지옥 백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상처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그거 가지고 사단의 통로 만들어주지 말라니까요. 사단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그 상처만 가지고 건드리면 속는다는 거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때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 상처 다 내버리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홍해에서 다 버리고 나오라니까요. 근데 그거 자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다 또다시 상처가 드러난다니까요. 이래서 서운하고 저래서 서운하고 응답이 와서 이러고 응답이 안 와서 이러고 맨날 상처예요. 절대로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 여러분이 가진 그 상처가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상처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이 상처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하루 종일 나팔을 분 거예요. 그때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갈렙이 나타나서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40년 전에 우리가 보고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느냐? 주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는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랬지 않느냐? 지금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 남았다. 저 아낙산지 저거 나에게 주라.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 산지를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지금 80세가 넘었지만은 아무 걷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했지만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혹시라고 하는 말은 의심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건 의심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입니다. 나같이 쓸데없는 늙은이에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걱정을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장로님이 올해 언약으로 딱 붙잡은 것이요, 평생의 언약으로 뒤로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갈렙 같은 중직자 장로를 붙잡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언약 붙잡은 대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쓸데없는 거 딱 붙잡고 있지 말고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 애굽의 상처 놓아야 놓아버려야 되는 것이, 버려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찼는데 계속 쌓아놓고 있다. 그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집안에 그냥 온갖 쓰레기들을 사람 들어갈 틈도 없이 막 쌓아놓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그게 어딘가 뭔가 필요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 계속 잡고 있다니까요. 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한 고생 다 이해됩니다. 그러나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의 상처만 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놓아야 되는 것이. 이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이요, 나를 내가 잡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를 잡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틀린 거 내가 다 정해놓고 그거 딱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절대 안 바꾸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기도 제목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누리는 게 기도예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을 함께 가해서 원네스 선을 이루는데 그거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적 DNA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육신의 DNA는 안 바뀔지 몰라도 영적 DNA는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버리고 재창조의 축복을 붙잡는 귀중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시작되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날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